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들고선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좀 유명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일수록 사실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성도들이 하도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고 또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이 이미 나와 있죠, 머릿속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삭을 내놔라 이 말 아이가? 너희 이삭을 바치라 이 말 아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바치라, 뭔가를 바쳐야 되나 이 밤에. 그래서 이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내가 본문 읽을 때부터 여러분 목소리를 딱 느껴보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뭘 자꾸 바치라 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사실 저도 성도들이 낌새를 빨리 채일 것 같은 이런 본문을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미 해석할 것도 없어. 액면가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여호수아의 말씀에 그 내용을 인용하는 걸 들어보면은 강 저편에서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방 신상을 만들어 조각해서 팔고 그걸로 밥벌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억척같이 뭐 돈이 된 일이라면 그게 뭐든지 간에 억척같이. 데라가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담의 후예고 또 가깝게는 노아의 후예고 믿음의 계보에서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굉장한 그런 계보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데라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다 저버렸는지 어땠는지 신앙적인 흔적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데라 자신도 70세가 가깝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을 나홀, 그리고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죠. 아브라함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찍 죽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신앙을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등을 지고 현실적인 문제 속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뛰어들어간 그 실수가 영적인 암흑기를 한 가정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침묵하는 바람에 윗대로부터 내려오던 은혜가 멈춰버렸죠. 그리고 소위 뭐 주일학교나 이런 데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믿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바람에 아브라함도 기록을 보면은 75세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뭐 안 믿었다, 믿기 싫다 이런 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부지불식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 뭐 성강처럼 벼락처럼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까지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삶,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앙을 주장했던 아버지와 이별하고 생이별을 하고 떠나나와야만 되었어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다 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이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 아버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세속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버지와 등을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죠. 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는 그런 역사로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불신앙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장 큰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축복을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축복은 참 사람의 언어로 다 감히 말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굉장한 축복이고 스케일이 컸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믿은 아브라함이 초신자인데다가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해봐야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 아기가 없는, 애가 안 생기는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무자한,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다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삶의 기대치가 아예 없는, 그래서 그냥 자기 부인과 함께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시고 그의 미래에 뭔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실 약속이 없다. 내게 주어진 약속이 없다. 앞으로 이룰 약속이 없다. 성취될 약속이 없고 꿈이 없고 우리 둔하기식으로 표현하자면 부를 노래가 없고 흔들 깃발이 없고 생명 걸고 달려갈 필요가 없다. 이것만큼 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75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성경은 75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75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체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창세기 기록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살펴볼 만큼,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해볼 만큼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았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주의 평가는 뭐냐면은 75년 동안의 삶은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그를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벼락같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순희 리더님, 우리 65세 예수를 처음 믿으셨는데 어떻습니까? 65세 전에 하나님 앞에 연결해서 이야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죠. 본인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65세 조금만 늦은 나이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황건한 평촌도 사역자가 돼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셀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권사님께서 저 교회를 나오셔서 저랑 이제 10년쯤 되셨죠. 교회 오신 지가. 오후 예배는 청년부 예배고 청소년들의 예배인데도 우리 그 한순희 권사님은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그 아이들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물어봤나 본인이 말씀하셨나 기억은 안 나는데 내 말씀을 들었어요. 부럽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오는 이 젊은 아이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설교할 때 잡을고서도 부럽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다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도 부럽다는 거예요. 본인은 65년을 이렇게 예수 없이 억적같이 살아왔고 고생하며 살아왔고 힘있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65세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하는 이게 참 부끄러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지금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가 넘었고 70이 가까운 나를 목사님이 또 교회가 양육을 시켜주시고 가르쳐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나 같은 저 할머니한테도 이렇게 뭡니까? 비전을 위임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셀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은 참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좀 태만해지거나 그럴 때는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좀 대화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젊다는 게 얼마나 참 값어치 있는지 몰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아브라함도 20대 30대에 있었을 건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눈부신 날들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의미가 있어집니다. 아멘, 아멘. 내 인생에 불이 들어오고 조명이 들어와요.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놓으면 중간에 건축하다가 멈춰놓은 건물만 이렇게 있는 짓다가 만 아파트 단지를 보면 흉물스럽죠? 동네에 흉물스럽고, 그리고 거기 양아치들 들어서 담배 피우고 그럽니다. 동네 강아지들, 고양이들 들락거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합니다. 굉장히 참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죠. 그런데 사람이 이주해 들어오고 이사해서 꾸미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조명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온기가 느껴지죠. 아멘, 아멘.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주하여 사시면, 성령이 사시면 불이 들어와요. 내 인생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불이 밝혀집니다. 그때부터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 시작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어로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은 너 아들이 없지, 내가 너한테 나를 제대로 믿으면 꼭 아들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식의, 그 당시 아들이 없어서 결핍이 되어 있던 아브라함식의 언어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 이 자손의 진정한 의미는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 이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너의 계보에서 나오리라. 너의 계보에서 나오게 될 건데, 너의 계보 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대 그 끄트머리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건데, 그리스도가 나실 건데, 아멘, 아멘. 그 계보가 만들어져 계보 끝에 예수가 오시려면은 첫 번째 계보가 있어야지.
무슨 말이고? 너한테 바로 직계 아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계보가 만들어지려면 당장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내 밑에 직계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을 낳아야 계보가 만들어지지. 가가 또 장가가고 또 장가가고 이래서 알을 낳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번에 이렇게 임신이 된 거로 계보가 만들어지는 기라. 전제후의 계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차한 네 자손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겠다. 이 말은 곧 뭐와 같습니까? 계보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한테 지금 75세가 될 때까지 없는 자손을 내가 반드시 허락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너의 때가 아니라 바로 나의 때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기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죠.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을 하죠. 이삭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이란 뜻입니다. 웃음, 기쁨.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알을 주겠다는 말을 정지해서 사라가 이렇게 막 뒤집다가 들었지. 그래가 내가 지금 아이고 내가 할매가 다 됐는데 내가 무슨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됐고 왔는데, 정지란 말은 부엌이란 말입니다. 부엌에서 뒤집다 손 대접하려 하다가 여호와 사자가 이런 막 난감한 말을 하는 걸 듣고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겠나 싶으니까 웃음이 터졌지. 그래가지고 웃었단 말입니다. 웃은 게 아니고 사실은 쪼갰어요. 솔직히 말하면 살짝 쪼갰다고. 왜 가짜는 웃음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그렇게 비웃을 수는 없고, 그러나 믿기진 않으니까 웃음이 나는 기라. 실소, 석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뭐랍니까? 네가 이 약속할 때 웃었지?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웃었느니라. 너는 웃었느니라. 내 말을 가소롭게 여기고 너 석소를 지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이를 주심으로, 낳음으로 그 믿지 못하는 불신의 미소가 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진짜로 웃음이 되게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이 이삭인 겁니다. 아멘, 아멘. 이삭은 웃음, 미소,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이 없는 가정에 기쁨을 주셨어요? 웃음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가정에 웃음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웃음을 주시고, 감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쁠 때 기쁠 줄 알고, 아플 때 슬플 줄 아는, 눈물이 날 줄 아는, 남을 위해 울 줄 아는 그런 이삭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이삭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길렀어. 얼마나 길렀을까요? 그렇게 길렀는데 아마 유초에 보건대 한 초등학교 학생쯤 되는 그런 나이쯤 이르렀을까요? 그때 갑자기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제가 대충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사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사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아의 아들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사라는 뭐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를 낳았다. 진짜로 낳은 것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는 90세 아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진짜 기적은 뭔가 싶습니다. 90세 아를 낳은 게 기적인가, 90세에 살아있는 게 기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0세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알을 배가고 알을 낳았으니까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이렇게 큰 응답, 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응답을 받고 날마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기적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이 이삭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하고 그렇게 막 양육의 계획들, 또 막 동네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느 유치원이 좋다더라, 어느 광야 유치원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디가 좋다더라 이러면서 막 이런 꿈을 막 키우고 있을 한참 그런 무렵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 자면합시다.
이게 사실은 아멘, 우리는 아멘 했는데 독자니까 이 말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게 아멘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뭡니까? 2절에 있는 말씀 저 뒤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쉽게 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따라합시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절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이삭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을 만큼의 사람인지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삭을 100세에 얻은 거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을 후하게 점수를 준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75세에 약속을 하시고요, 최초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준 것은 25년 후입니다. 2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억수로 이 말 좀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또 위에서 오신 분 계시는데 억수로 굉장히 많이 오늘 사투리 못 쓰겠네. 큰일 났다 이거. 주요. 그래. 그래. 자, 하여튼 뭐 사투리 넣으면 장로님께서 빨리빨리 통역해 주세요. 하여튼 2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그게 100세 하나님이 아들을 만들어 주는데 하나님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이 25년 걸려야 될 정도로 실력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75세 나이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는 100세까지 25년을 그렇게 아들을 안 주고 그렇게 시간이 홀려 보냈어요, 시간을?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기적 같은 아들을 선물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성장기가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무려 21장까지 21장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렇게 창세기의 그 지면들이 할애가 된 것이고 시간도 25년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는다 하면서도 자빠지고 믿는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짓을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애굽에 기근이 있는 바람에 들어갔다가 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안 가고 기근이 오고 환경이 나빠지니까 말씀을 갑자기 탁 던지고 외면하더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 하나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권모술수를 해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식의 방식으로 살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테마가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인 겁니까?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그랄에서 한 번, 두 번이나 똑같은 짓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믿음 앞에 바로 성벽 같지만 또 자빠지고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 또 엎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잘 속지 않고 쉽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는 분이시니까 냉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살피면서 끌고 온 세월이 25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21장까지 와서 21장에서 알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할 말은 뭐냐면 이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과정을 거쳤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거쳤는지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유명한 장면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처럼 많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멘. 이게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뭘 인정받아요? 믿음을 인정받아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서 인정받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걸로, 그리고 의로운 백성인 걸로.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의로움에 대하여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징표로, 사인으로 의식 하나를 행하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의식입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다? 언약의 표징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겠다는, 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를 보시고, 할례를 보시고가 아닙니다. 할례는 믿음과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상징으로, 사인으로 몸에 행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보다 뭐가 선행되었습니까? 믿음이 선행되었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약속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믿음에서도 그는 이미 이삭을 받을 만한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의로 여김 받았고요, 게다가 몸에 약속의 사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몇 가지들을 통해서 이게 15장, 17장 이렇게 이제 막 세월을 보내면서 21장에 가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이삭을 받을 만큼 됐다 해서 그 나이 100세 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22장 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을 낳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자기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루어지고 할례를 받고 이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이야기가 끝이 안 나요. 준다 했던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삭 받는 거였어요. 아들을 낳는 건데 이걸 위해서 25년 드라마 25년 해보세요. 수사만장 드러내기 몇 년 했습니까? 한 드라마가 25년 계속 해보세요. 25년 내 새가 빠지게 달려가지고 결국 드디어 알을 낳았다. 그럼 이게 막 빵빠레를 올리면서 돈에 잔치하면서 그리고 돼지 잡고 끝나야 되거든. 그런데 이야기가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그 뒤로 더 이어지는데, 가장 그 아이를 낳고 난 뒤 애프터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오늘 22장 이 사건이에요. 1절을 대본 딱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딪힌 게 이겁니다. 이때까지 시험하셨잖아요. 알을 바로 안 주고 애 닮아가지고 그래가 막 준다 했다 말았다 했다가 아직 안 됐다 했다가 계속 그래가 막 알을 막 애를 닮아가지고 25년을 새가 빠졌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도 함부로 말로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사람이지만 나이가 100세인데 아가 나이가 100세면은 원로다, 원로. 하나님도 말 팍팍 놓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 만들어갖고 이제 됐다 해가지고 알을 주놓고는 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믿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아까 제가 했던 말을 잇대어보면은 믿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시험이 있어요. 의로움이 확인되었는데도 이 의로운 백성한테 또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시험이에요.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례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헌금생활, 종교생활 이런 겁니다. 예배생활, 새벽기도 지키고 금요일에 나오고 이렇게. 이거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라 하는 거 교회에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아브라함한테 또다시 시험을 뭔가 하실 게 있나 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싶은데 또 뭔가 테스트가 오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셀리더가 되기까지, 또 내가 이렇게 뭐 지금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 같으면 또 목회를 하기까지, 이렇게 이때까지 한 50평생 넘게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이만하면 되어서 나는 이제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뭔가 테스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응? 장로님, 이만하면 됐다 싶고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제 막 내가 시험 다 받고 통과했기 때문에 장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되었는데 또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씀대로. 자, 본목사님 어떻습니까? 신학교 공부 몇 년 하셨어요? 쇠가 빠지게 했다, 쇠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가 진짜, 옛날에 머리 장발이셨죠? 쇠가 빠지셨어. 그런데 이제 되었다 싶은데 또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있죠. 이만한만 되었다 싶은데, 주영이 키웠잖아요? 하영이 키웠잖아요? 예? 말만큼 키웠는데, 소처럼 키워놨는데, 이만큼. 그런데 또 시험거리가 있어, 없어? 있다.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시험거리가 있는 기라.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를 빡 갈면서 읽어야 돼요. 와 이래야 되나? 이거 와 이합니까? 형서 봐. 과거 나는 예수 없이 쇠가 빠지게 살았던 삶, 그거 쇠가 빠지게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거 주님이 인정 안 한대. 오케이, 괜찮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뭔가 불 들어왔다. 참 감사하고, 마치 이삭을 낳은 것처럼 기쁨이 찾아왔잖아.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만하면 됐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초신자한테 또 시험을, 그에게 상응하는 시험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저만한 시험, 내가 한 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고 완전히 그냥 처음 보는 아주 그냥 낯설은 모습으로 오셔서 새삼스럽게 나를 테스트 또 하시는 겁니다. 나는 22장 이걸 열면서, 그리고 제가 22장 설교를, 사실 제가 22장 창세기 설교를 처음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사역을 벌써 30년 가깝게 하는데 이 설교 처음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참 성도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지금 쉽게 소화가 됩니까?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놓는 문제지, 출제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겁니다. 25년 걸려가지고 쇠가 빠지고 이제 사람 구실하면서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이거하고 이제 믿음, 의, 할례 이래가지고 응답받은, 그렇게 주신 빅세에 나온 소중한 기적 같은 응답의 아들,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수식어가 없어요. 단순하고 아주 명확해. 30년 가깝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번 결정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행하고 마는 분이야. 한 번 내뱉은 말씀은 철회가 없고 반드시 밀어붙이는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못 가겠다고, 그 길을 못 가겠다고 엎어지고 자빠지는데도 하나님은 기필코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3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그런 분이 내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귀를 의심하죠. 하나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방금 저한테 하신 그 말씀은 이 말씀의 조합이 잘못된 겁니까? 이삭과 같이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까?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까? 그냥 아브라함에게 한 몇 년간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사표 쓰고 아니면 휴직을 하고 주의 일 좀 해라, 교회 일 좀 해라, 이런 거면은 뛰어들 수 있어요. 너 1년간 단기 선교소 좀 갔다 온나, 필리핀에. 이것도 아멘하고 갈 수 있어요. 사라라는 상해에서 갔다 올 수 있어요. 셀리드 한번 해보자.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만들어서 쓰는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행복 모임에 이번 시즌만큼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 한번 해봐라. 이것도 벅차지만 할 수 있어요. 헌금 좀 해라. 다 땡겨 먹지 말고. 이것도 뜨끔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한 어떤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중에서 어떤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이 명령 속에 있는 이삭이, 바쳐라라고 말한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어 바쳐야 되죠? 번제물로 풀을 뜨고 각을 떠서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칼로 일일이 다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바르고 이렇게 뼈를 발라가지고 짐승을 잡듯이 도축해서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번제가 어떤 형태의 예배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차라리 잘못 들은 음성으로 치부하고 싶을 만큼 아주 두려운 상황이 오늘 아브라함 앞에 사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명령은 사건이에요. 철회되지 않습니다. 쿵 하고 한 날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로부터 무엇인가 가장 귀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시려고 우악스럽게 덤벼드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우리들은 이런 혼란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 나가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늘 11조 잘 내고 성경금금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해왔던 사업이 갑자기 어떤 낭패를 만나서 갑자기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었지만 때로는 내가 아직 드릴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당신이 취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한테는 이삭인데 부부 사이 싸움이 좀 옥신각신 있었는데 이게 조금째로 회복되지 않고 큰 싸움으로 번지더니 큰 사건이 되어버려서 가정의 졸립자체가 위태로워질 만큼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고 선물로 받은 이삭처럼 받은 기쁨의 가정이고 부부였는데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사이를 막 만지고 가정을 뭔가 회파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가족 중 누군가한테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발병한 그 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철컥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은데, 잘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이삭 같은데 이걸 막 송두리째 가져가시는 듯한 느낌? 기도하고 축복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은 직장이었는데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오늘 우리의 언어는 아니지만 고대시대 창세기 언어로 듣자면 그게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삭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달라고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런데 직장도 가정도 저 같은 사람 목회도 여러분들의 셀 사역도 행복 모임도 뭔가 잘 돼가던 것들이 나의 어떤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었던 것들이 한순간 둔갑해서 무너져 내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죄다 거두어 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말이죠. 마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씀처럼 내게 있는 이삭, 그 소중한 것을 기어이 내놓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의 우리들은 사실은 음성이 아닌 실제 사건으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30년 혹은 평생을 믿어온 따라왔던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한날 낯설어지고 두렵게 느껴질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신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명령 앞에서 또는 상황과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받았던 말, 시험. 또 시험할 게 있단 말이가, 시험.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2절에 있는 그 출제 문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 명령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독자인 우리들한테는 유익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하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 이상한 이 명령의 출처가 뭔지, 이유가 뭔지, 취지가 뭔지를 우리는 독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한테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유가 있는 시험거리예요. 이유가 있는 사건이고 목적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으로 腾 하고 들었고 한날 갑자기 벼락처럼 들었어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뭔가 싶은데 아브라함처럼 같은 두근거림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일단 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한테 시험을 거실 때 그 목적과 취지는 선한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12절에 나옵니다. 결국 이 시험을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을 통과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통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면서 이 시험의 최초의 취지가 뭐였는지를 밝히십니다.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아노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아노라. 뭘 알았어요? 네가 네 이삭 선물로 받은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너에게 준 나 하나님, 이삭보다 여전히 하나님이 더 경외롭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아멘, 아멘.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너 지금도 주목하고 있구나.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존재를 너 주목하고 있구나. 아멘, 아멘.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야 알았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1절에 나오는 시험의 취지와 목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왜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나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신뢰하고 경외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을 나 정말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걸 다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표현되어진 믿음이 믿음이고 표현되어진 사랑이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께서 그 마음 믿고 있다가 많이 속아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 그 마음 몰랐을까요? 주님이?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요 마음에는 진짜가 있는데 요 진짜가 요 목구멍으로 나오면서 변질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짓 했지만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질문 앞에 뭐랍니까? 니네 사랑하나니까 뭐랍니까? 내만 합니까? 니네 사랑하나 했더니 베드로 뭐라 대답합니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를 부인할 때도 사랑은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입 바깥으로는 왜 불신으로 고백되었을까요?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사랑이 바깥으로도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신언행일치라.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뭐랍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지. 사람이 마음으로는 다 믿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입 바깥으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한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고 셀리더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오늘만큼은 네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그 속에 셀리더 사랑하고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반하고 등질 때도 그때 그렇게 막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 당시에도 그 사람 성도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내 마음 모르는겨 이게 아니고 표현돼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내 마음 다 알지? 부인들은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언제 모른다고요.
표현하시러. 끼우든지 손에 끼우든지 바닥에 끼우든지 끼우래. 표현되어진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답니까? 확증했다 하잖아요. 확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사랑을 예수 죽임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서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잖아요. 이제야 아노라. 선교에 마음이 있다. 아울리치에서 선 가야 이제야 아노라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짜리 안 갑니다. 저는 가면 1년짜리 그 단기고 확 갚으지. 내 마음 성기 불타고 있다고요. 일주일짜리 나 그런 거 시장가 안 가요. 난 1년 가지요. 내 마음에는 성기 불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아울렛을 한 일주일에 가는 그 헌신으로부터 확정되는 거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큰 일에 충성된 자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결판은 어디서 나노? 작은 것에서 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오늘은 내가 이런 목사님 이런 말 이런 부탁 시시 안 하는데 나중에 큰 일 하면 내가 할게요.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지 알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심을 알고자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왜 그걸 꼭 알고 오려고 하셨을까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복은 이삭 받는 거 아이가? 아브라함한테 축복은 아를 낳는 건데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이 사태, 이 지경을 또 통과하면서 무슨 복을 또 주겠단 말이고, 아브라함은 오지도 않는 복이에요. 이삭만 있으면 돼. 그런데 무슨 또 뭐 알을 바치고 다시 받고 네 맘을 알겠다 해갖고 이 시험 통과해가지고 또 무슨 복을 받노? 이삭 하나면 이삭 뒤에 딸이 10명 낳고 또 아들 10명 낳으면 이건 저주다, 재앙이고. 죄송합니다. 아들 막 그냥 막 10명씩 더 낳고 하면은 힘들어, 징계예요. 딱 좋아, 지금 이삭으로.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달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왜 경외하는 마음을 알고 싶어 했냐면은 이 복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여기서 핵심 주어가 뭡니까? 네 씨가 너는 이삭을 복으로 받았고 이제부터는 이삭을 통해서, 할렐루야. 17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삭을 주고, 네 큰 복이 뭡니까? 큰 복이 이삭입니다. 큰 복 이삭을 주고 네 씨가, 그 이삭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고 그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지고 네 씨가 마귀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아멘 아멘.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다. 아멘 아멘.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가 받는 복보다 더 큰 거는 이삭을 통해 받는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는 이삭을 받았고 너에게 안겨준 이삭을 통해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개인이 받았던 축복보다 훨씬 더 양질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 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 온 세상 사람들 전체를 복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당장 자기는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 가정의 결핍, 하나 다시 얻는 거, 아를 낳아 아의 아바이가 되는 거, 이게 자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옆집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한 사람 복받게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적도, 부르시는 목적도, 나는 내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내 결핍 때문에 요 작은 것이 회복이 되고 싶어서 응답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지만 행복, 취업, 결혼, 내가 원하는 결핍 때문에 주를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이 응답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응답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시험을 해야만 되었어요. 창세기 21장 2절의 소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2절에서 5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은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이거 좀 살펴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다 자매합시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한 가정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람도 아니었어요. 아브람은 아브람도 아니었다고. 한 가정의 아비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 집에 한 가정의 아비, 이 뜻도 좀 사실 얄궂잖아요. 결혼해서 안 하고 잘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결혼해서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그런데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 자연스러운 삶도 이 아브라함은 안 돼서 불통했어요. 그래서 100년이 걸렸어. 1세기가 걸렸어.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결혼해서 안 하고 사는 이 평범한 것이 그 사람한테는 100년 걸렸어요. 그러나 100년 걸려도 이 어디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진도를 더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포부와 계획은 당장 아이 하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결핍 하나를 해결받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기도와는 완전히 그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포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이걸 좀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이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창세기 12장에 그의 나이 75세 때 오셨던 하나님의 포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또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열국의 아비. 애초에는 한 가정의 아비도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으면서 아브람이 되고, 그리고 아브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는 것까지 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람이 되었죠. 이 말씀은 소위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은 받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받는 신앙.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수혜자, 축복을 받은 사람, 내 불편한 것이 결핍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져서 응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받은 사람. 아멘, 아멘. 요거 받은 신앙, 받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받는 신앙이에요. 이삭 받아가지고 결핍이 사라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수준은 받는 신앙. 그러나 아브라함이 된다는 말씀은 받았던 이삭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린 소위 헌신하는 신앙, 즉 쓰임받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말했어요. 이삭의 뜻이 웃음, 기쁨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었죠? 요게 내가 받았죠? 요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만 받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다시 이것을 되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잠시 딱 호흡을 멈췄다가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 읽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1절, 2절, 2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정신 차리고 계시죠? 지금 띵하에 안 계시고 예? 정신 차리고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잠시 멈추세요.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삭을 감춰야지. 하나님 못 찾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를 간들 피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러니까 낭패제. 완전히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닌데 신학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낭패가 생긴다. 그리고 웃긴 것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 말씀 읽어보니까 하루가 지난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난 것 같아. 자, 3절을 읽습니다. 3절.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성경은 아브라함이 뭐 있는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본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3절을 딱 내놓습니다. 난 이것을 성경의 배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절과 3절 사이에 이 행과 행 사이에 아주 중요한 호흡이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암시를 드리고 3절을 읽어볼게요. 3절은 한 호흡에 다 읽어야 돼. 아시겠죠? 자, 시작. 미안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다시 아멘 합시다. 2절과 3절 사이부터는, 그리고 3절 이후부터는 소위 아브라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는 이제 2절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되고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는 것, 그가 기도를 했는지, 묵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상담을 했는지, 누구랑 고민을 좀 친구랑 나눴는지, 또 아내랑 같이 상의를 했는지 전혀 흔적이 없는데 갑자기 탁 이 명령 뒤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은 엄청난 행동이 드러나죠. 우리 읽은 바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읽었는데 3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한 호흡에 진행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절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3절 전체에다가 이 명령은 어마무시한데 이 어마무시한 명령 뒤에 나오는 이 행동, 순종하는 행동을 한 호흡으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내용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귀 안장을 지웠다. 아브라함이 직접.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는 선두에 있어서 데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번제 나무도 직접 본인이 쪼개었다. 모리아 산 앞에까지 단숨에 나아갔다. 이게 여러분 3절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한 호흡에.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왜 우리가 아침에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가야 되는 날, 또 시험 망쳤는데 오늘 채점하고 선생님 만나는 날, 이런 날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해가 아니고 달릴 거야. 하면서 달이 해처럼 밝은 걸 깨지? 이러면서 월요일 부정하는 거.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날이 왔는데도 부정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아브라함은 이 어마무시한 그날 아들 잡는 날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잡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저했다거나 시간을 끌려고 했다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죠. 단숨에 당차게 이 행동을 아침에 자기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많은 준비를 해서, 그리고 오늘 3절 마지막 딱 말미에 딱 하니까 이미 모리아산 앞에 딱 도착해 있어요. 이 모든 걸 단숨에 했다는 말입니다. 단숨에. 주저하지 않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가기 싫은데요, 처음에. 얼마나 가기 싫다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두 종들한테 이제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말도 한번 읽어보죠. 5절에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여기 딱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우리 오래 안 걸린다. 우리 산에 딱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우리 같이 아들과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딱 말을 하죠.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아들 죽이고 자기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또 혼자 돌아올 수도 없을 것 같아. 이 아바이가 생태 같은 자식을 지 손으로 잡아 그렇게 죽이고는 제정신으로 그 산을 내려오겠습니까? 이런 정도 되면 이 아비가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정말 뭐 자기 생명도 해코지 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막 뛰어내린다든지. 이게 살고 싶겠습니까? 2절의 명령 이후에 3절의 아침이 밝기 전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미 끝났습니다. 확신으로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치겠다. 기꺼이 드리겠다. 이 밤 사이에 이미 2절과 3절 그 사이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고민이 끝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확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하루, 가장 두려울 수 있는 그 하루를, 이 아들을 바치는 그 하루를, 그날의 아침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맞이한 거예요. Good morning 하면서. 사실은 bad morning인데, good morning으로 받았어요. 당시 아브라함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행과 행 사이에 침묵하는 아브라함의 호흡을 히브리서 기자가 묵상하면서 적어낸 겁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다 적으셔야 돼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보십시오. 22장 창세기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당시에 몰랐는데, 독자인 나만, 우리만 아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이,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도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자기를 선한 목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날 행간 사이에 이걸 묵상하다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적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훈련이다. 따라합시다. 이해는 안 되지만 훈련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훈련이다. 아멘, 아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가 누구냐면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 바친 이삭. 이삭이 누구냐?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받은 외아들을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앞으로 성취할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오호. 이거 중요합니다. 이삭이 받은 약속이 뭡니까? 이삭이 받은 약속들이 뭡니까? 이삭이 받은 약속들은 사실 이삭이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들었죠? 이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계보가 흘러갈 것입니다. 수많은 열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이새의 한 뿌리에서 놀라운 싹이 날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있어야 이삭을 통해서 계보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줄기차게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약속을 당신이 하셨는데 약속의 첫 번째 주자인 이삭을 달라고 1번 주자를.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피식 웃음이 난 겁니다. 이거 시험이구나. 약속들이 이루어지려면 계보를 통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최초로 이삭이 살아있어야지. 그런데 죽여 바쳐라 그러면 죽지 않게 하시거나 죽여도 다시 살게 하실 줄 믿는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억지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존재, 메신저와 메시지를 기억하면 오늘 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를 생각하면 오늘 나의 해결되지 않고 의문투성이의 이 사건, 이삭을 막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사건, 사업을, 가정을, 내 아이를 질병으로, 문제로, 이게 뭐냐 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아멘으로 좀 받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오겠다고 말한 겁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산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보십시오. 당시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손에 있었던 준비물들 보십시오. 번제물을 드리는 준비물들, 번제나무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습니다. 여러 준비물들을 완비했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뭐가 없었습니까? 번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번제물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비가 필요 없었죠. 그러나 이런 정도를 준비하고 산을 오른 아브라함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부자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당시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시작. 아브라함 네가 해야 되는데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산을 오르는 내내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을 눈에 불을 켜고 살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번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설마 내 아들을 달라하겠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내내 이 번제물이 뭔가 있을 기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을 기다 싶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지난 토끼 뭐 이런 것들 막 뭐라도 막 걸리면 응답이야. 걸리면 번제물이야. 틀림없을 거라면서 올라가는 내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인 이걸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해 두신 것이 없다면 10중 8구 번제물은 이삭입니다. 그러니 산을 오르며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짐승이 나타나야 아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단호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행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초에 자신이 가진 확신과 믿음대로 자신을 아브라함 되게 해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마음먹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 행동이 바로 그 유명한 9절 10절 사건입니다. 다른 응답을 안 주시면 그래 내 아들이네. 어떨 때 우리 같으면 다른 짐승 찾을 때까지 시간을 볼 것 같은데 눈에 딱 안 보이고 안 보인 채로 꼭대기에 딱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먹고 아들을 딱 포박하죠.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잡으려 칼락했는데가 아니고 잡으려고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급하게 두 번 불러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죠. 아멘 아멘.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손을 내려라 하고 말이죠. 다시 한번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까지 아멘 아멘. 다른 답이 없다면, 대체할 다른 재물이 없다면 내 아들 맞네.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잎은 시들어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치대로라면은 이 아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달라고 말하니 내가 이 아들을 잡아 드려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내가 죽인 이삭을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바깥으로 표출하진 않았지만 이 행동 속에 이미 아브라함은 내 아들 죽여도 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이 다시 도로 살리셔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불변하는 원칙의 말씀, 법칙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붙으니까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꼼짝을 못하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배짱 아닙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멘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선악곱자에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교회 얘기를 듣고 또 다른 교회 사례를 듣고 남의 간증 듣고 박수치고 있지만 그 원년의 말을 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게 될 거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맨 땅에 헤팅을 해서 사람 도움 받지 말고 어느 독재가의 물질 세례의 도움을 받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멘 아멘 우리의 발품 팔아 아주 원시적으로 야성 있게 기도하고 이 시대에도 된다더라. 이런 시대에도 될 수 있다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냥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막 무슨 막 그냥 야당기질 충만해가지고 막 보여줄 테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줄 테야 너희를 힘들게 할 테야 나중에 우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였던 한 영혼 찾아가고 우리가 전한다고 되겠나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내 같은 피레미 목사가 양종한다고 무슨 사람이 크게 변화되겠나 싶어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게 있는 열정으로 내게 주신 젊음으로 내게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들이 돌아보니까 이삭이었어요. 시간의 이삭, 열정의 이삭. 그 정도 은혜 받고 아브라함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만 받아도 돼요. 교회가 생존했잖아요. 개척한 교회가 존립했잖아요.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옥같이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되었잖아요. 부부가 화해를 했잖아요. 그거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 받는 신앙. 그러나 아브라함의 비전은 뭡니까? 쓰임받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 이삭 받은 거 말고 내가 이삭을 내어놓고 이삭을 통해서 내어놓은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개인이든 여러분들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자녀 양육이든 교회든 아브라함 스케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안 됐다 불쌍하다 내 좀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네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킬 수 있도록 완전히 다르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뭡니까? 사과입니까?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까?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처럼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라. 그 무성한 가지가 뿌리가 샘에 닿았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뿌리가 샘에 닿았으니까 무성한 가지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겠노.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성한 가지가 뭘 넘어도다. 담을 넘어도다. 다른 사람의 삶으로 열매 맺은 이 가지를 뻗쳐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열방을 향해 또 다른 타문화권을 향해 먹여 살리는 비전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기 위해서 너희처럼 만들어내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복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12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이제야 내가 아노라.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네 마음에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었지. 알지, 네 마음은 알지. 그러나 그 마음이 행동으로, 헌신으로 표현되어질 때 내가 진짜 이제야 아노라. 그러자 이윽고 그렇게 찾아도 산 올라올 때 그렇게 찾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안 보이던 소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되돌려 줬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원했던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지만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날 아브라함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그 존재는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었어요. 자식은 말이죠.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신만의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단호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진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삭을 되돌려 주셨고 아브라함도 되돌려 주셨고 아브라함의 예언대로 그 산 위에 올라갔던 그 부자는 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산을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었던 내 삶의 모든 불통한 것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더니 유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했더니 해로울지라도 순종했더니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결론 있게 끝까지 순종을 해봤더니 결국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중심을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진실은 산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삭을 바쳐라. 뭐라고요? 말이 돼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때로는 교회 지도자의 명령으로, 아니면 요청으로, 권면으로 내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어려워집니까? 이거 지금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합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말하는 이런 약속과 나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이삭이 크면 드리겠다. 이삭이 좀 더 잘하면 드리겠다. 또 이 사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또 다르게 막 자기 나름대로 세속적으로 해석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그걸 생명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삭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사회에 내놓고 아주 멋있는 자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인 것 같다. 내 수아를 떠나 그래 내 나중에 출세시켜가지고 서울에 올려보내고 인서울에 해서 떠나보내고 이게 바치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세속주의, 합리주의가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이 야성의 신앙을 망친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행해보면 순종을 행해보고 꼭대기까지 가보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은 산 밑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꼭대기 올라가면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면서 그때서야 이해가 되어지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해롭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을 받은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그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받는 신앙에서 쓰임받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은 입으로만 나 아브라함이 될 거야, 아브라함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이삭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언제든지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삭, 그렇죠? 이삭이 이게 요물단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다가도 이삭이 생각이 나서 돌아서는 거예요. 백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이 눈에 밟혀서 또 돌아서고, 남을 위해 달려가다가도 내 집에 있는 이삭이 떠오르면은 이 물질 아껴서 내 자식 입에 고기라도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내어야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죠? 그냥 물고기 어부, 도시 어부가 아니죠? 사람 낚는 어부는 이삭을 바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평범한 평신도에서 셀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목회,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삭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돈하게 목회는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시간도, 열정도, 내 야망도, 내 생각도, 그건 사람, 여러분들이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에 진짜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1대1의 관계에서 개척을 이미 시작했을 때는 이미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께서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게 보낸 편지에 노회 다 정리하겠다 하셨어요. 그거 다 못합니다. 이거 다 못합니다.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막 가랑이 찢어진다 아주. 목사님 지금 이제 50대 초중반이신데 저는 30대 중반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빡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70까지 이제 15년 합니다. 지금 바짝해도 15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삭을 드리고 아브라함으로 올라서서 교회를 아브라함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도 행복하겠지만 여러분 장차 이삭을 통해 오고 오는 많은 계보에서 수많은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고 일어날 겁니다. 자신의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긍지를 가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준 선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는 아들들로 그들이 청춘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판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쳐야 됩니다. 이삭을 바쳐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대에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헌금 감당한다고 새가 빠지지만 이 모든 것이 감당되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은 휘파람을 부르면서 복음과 함께 뛰어놀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바쳐서 이걸 감당할 때 다음 세대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예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새가 빠졌죠. 가속이 붙기까지. 그러나 다음 세대는 만들어진 것으로 타기 때문에 날아갈 것입니다. 날아서 갈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필리핀, 인도 정도 섬기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선교사들이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역사의 주역에 다 되어서 그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